찬송가 7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어깨에 맨대 사업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말고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 되어 도와주심이더라.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십자가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날개 펴사 너를 품어주신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리움을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도 폭풍 불어온다. 웃음의 향기 뿌려 태풍에 날리어라. 하나님은 흠향하사 너를 칭찬하신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오며 미란 돌은 썩은 후에 열매 맺나니라. 난관 역경 뚫고 가 백절불굴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씌워주신다.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53장.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복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객은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이 귀한 시간, 세월을 아끼게 해주시고 또 내일은 주의 은혜의 약속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우리 몸과 마음을 오늘 또 깨끗이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이 주일날 주신 그 은혜를 보존하면서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는 또 마지막 날입니다. 또 이렇게 힘써 모든 일을 구원의 일,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또 내일 주일에 그 은혜가 준비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 한순간도 이렇게 향방 없이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또 매주일마다 이렇게 또 은혜 받고 또 힘써 이 모든 일을 하고 또 일하고 좀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또 배우고 또 연습하고 또 주의 피공로를 또 배우고 있고 또 주의 것 돼가고 주 한 생명 돼가는 자를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16절부터 합시다. 16절 5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오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예. 우리 이 세월이 참
주님 앞에 천년이 하루 같다 했습니다. 짧아요, 짧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려서는 날이 길지만은 갈수록 이게 날이 짧습니다. 뭐같이 날아간다. 저기 그 시편 90편에 그렇죠. 세월이 날아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날아간다. 금방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을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참 미련하게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잖아요. 근데 우리 보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말은 죽는다 알잖아요. 죽는다. 근데 그 준비를 하나도 안 하죠. 그죠?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데도. 지금 우리 이 정도 나이가 됐는데도 그냥 살 준비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분명히 늙고 몸이 깨져갖고 힘들다고 알면서도 벌써 다리도 아프고 또 뭐도 아프고 뭐 기능도 쇠퇴하고 알면서도 지금 세월을 아끼고 더 살아야 될 건데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다가 힘을 쏟고 살지 떠나서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 심판을 받고 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준비는 안 하고 살잖아요.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월을 아낀다는 이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 아끼냐? 젊은데 남은 시간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돈 벌기 위해서 아낄까? 아니면 뭐 건강하도록 만들어서 좀 더 몇 년이라도 더 이렇게 더 살다가 가려고 아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심판을 생각하면서 영원부흥의 우리 영광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14절, 14절에는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고 또 15절에는 첫째 아담같이 살지 말고 둘째 아담 예수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현실은 어떻게 나아가 만들 수가 없어요. 어느 세상에 아무리 잘난 인간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세월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자기들부터 주어진 시대에 하나님 보내니까 왔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지역에 살게 하니까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일 큰 게 뭐냐면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인가 보면 너희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알아.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실족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장 10절이라 베드로전서 예? 1장 10절에 있죠.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 그게 가장 그래 시편 90편 저기 모세 시편에도 12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 같이 이렇게 해서 살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세월을 날수 계산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는 지혜를 달라고 해라 그랬어요. 날수 얼마 남았다. 자, 난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기름 준비를 하는 것이 그죠?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보세요. 어릴 때 미래를 준비 안 하고 빙정빙정 하는 거 지혜 없다고 하잖아. 그렇죠? 또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 노후 준비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후 준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노후 준비는 다릅니다. 또 노후 준비도 해야 되지요. 또 우리 그것보다도 노후 준비, 우리 그런 세상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잘해야 또 천국 준비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세월을 아낍시다. 그러니까 아끼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고 그렇게 아끼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껴서 살아라 이렇게 살고 또 첫째 아담 같이 말고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라. 이제 그거를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월은 근데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준 현실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다 하나님이 내가 이해를 못해도 그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오늘 또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히 찾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용히 그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주의하는 게 가다 하는 거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할 때 의미 없이 그냥 막 듣고 찬송 부르고 가지 말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깨달음이 생겨야 그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어. 고주까지 가야 주의 음성을 들은 건데 들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네. 뭐 찬송을 부르도 그렇네 하지. 그래 요렇게 내가 회개하고 요렇게 순종해 살아야겠어. 이런 깨달음의 작정이 없는 거는 그게 벌써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에 우리 그렇게 세월을 아껴야 돼.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생활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찬송을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의 성구를 외우고 낭독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또 여기 시와 찬미와 또 이거를 노래로 가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더 외우기도 쉽고 더 그게 우리 깊이와 닿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찬송도 가사를 외워가지고 같이 찬송가 보면서 부르면 생각이 나고 그냥 찬송 혼자 듣고 부르려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러면 이게 실패인 겁니다. 교회 와서 부를 때만 그 가사가 또 눈으로 보고 생각나고 평소 때는 찬송을 부르려 해도 생각이 안 나서 가사를 못 부르고 하면은 그게 실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는데 어떨 때는 특별한 일을 해야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 심령을 기울여서 샛별이 떠오르도록까지 주의하는 것이 그만큼 마음과 몸을 들인다는 뜻이잖아요. 들여서 깨달음이 오도록까지 주의하는 게 가다. 예배 때도 그렇게 하면 그게 세월을 아낀 게 되고 또 내가 평소에 찬송을 부르더라도 그죠? 그게 예배가 깨달음이 있도록 찬송을 부르려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식하는 사람하고 진실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그 하루 의미를 두는 거죠. 예배당에 왔다 다 됐다 이렇게 두는 사람은 껍데기입니다. 예배당에 온 의미가 뭐지? 여기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지?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그게 진실한 사람이 돼. 그냥 제일 껍데기의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 왔으면 다 된 거야. 어? 그런 예배는 주님 안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면서도 그 말씀이 예수님이 또 있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잖아요. 그죠? 이러면 세월을 아끼는 거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을 때부터 예배를 드릴 때부터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집에서 평소 때도 찬송을 부르고 할 때부터 세월을 아끼면서 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고 한 예배 한 예배를 다 성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주님을 오늘 여기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가 있는 그게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내가 예하고 순종했을 때 내가 인정하고 우선 마음으로 인정하고 할 때 주님이 기뻐하고 인정한 걸 순종하면 더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오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이 중요해요. 이 시간 생각 행동을 이전에 그 생각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 주님과 말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 중심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 말씀이 바로 들리고 그 찾아지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저 내가 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내가 목사 앞에 들어갔다 이건 설교를 멋있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면 그것대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찾아보면은 성령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 성령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 목적을 안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아요. 안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성경을 보고도 그렇게 예수님이 보는 거하고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하고 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세월을 아껴라.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월을 아끼고 또 하루에 자기가 제일 많이 쓰는 시간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나간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한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공부를 한다. 그 나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부니까 전업주부다. 또 제가 제일 많은 시간 거의 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이 자는 시간 또 먹는 시간 이거 시간이 많이 거잖아요. 거기서 그걸 의미를 가지고 사는데 의미를 가지고 자는 것도 하나님 뜻 합당하게 자고 시간을 정해서 잘 때도 그죠? 일어날 때도 정해서 일어나고 자를 때도 주 안에서 자게 하게 하시고 꿈도 주님 기뻐하는 꿈을 꾸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먹는 것도 그래 이 먹는 게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 또 이게 잘 또 쓰게 해주세요. 내가 먹는 이 식물들까지 기뻐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또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 관계, 가족들 관계가 있고 그다음 또 만물과의 관계가 있으니 만물은 마음대로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내가 이렇게 거리를 걷 땅을 밟을 땅이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죄 짓는 방향을 이렇게 하면 땅이 다 알고 싫어한다는 거죠. 어디든지 가도 만물이 고대 소망으로 내가 살아갈 걸 생각하고 위로는 주님 보시기 기뻐할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참 사람들 보면 참 저 쓸모 그렇다면 뭐 땅이 뭘 보겠어? 하나님 뭘 봐? 그 사람들은 잠깐 내 눈에 보이는 앞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지. 응? 그 거짓된 사람들의 그 평가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 사람을 의식해야 되지만 사람도 정상적인 그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이생의 사랑의 그 각도로 보는 사람들에게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찬송가제가 뭐죠? 시작이 내 어깨에 맨대 사업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이 생겨도 이제는 저기 뭐지? 황망한 강야에 나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걸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비슷하게 살면 사람들이 같이 좋아해주지만은 그 사람들보다 깨끗하게 하나님 향해 살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나중에 더 나가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속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속한 데서 하나님께 속한 대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9절인가 보면은 이렇게 했지. 너희가 내게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해 갖고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점점 깨끗해서 하나님께로 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만물들의 고대 소망으로 하나님을 보실 때 기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뭐 하려고 눈으로 보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 만물이 보냐 다른 사람 눈으로 보냐 이렇게 하면서 당장 어떤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두운 거예요, 밝은 거예요? 어두우니까 그것밖에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넓은 하나님을 보고 만물 고대를 보고 모든 걸 보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그지? 사람 딱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나쁜 짓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만물이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아는 대로 사람은 선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또 만물 고대도 보고 하나님의 심판도 나중에 보게 하고 그렇죠? 또 영원한 우리의 나라를 또 보게 하고 하니까 사는 게 벌써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사람이라는 건 어떤 본별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생활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지금 우리 그 서너 살짜리 아기가 보는 세상하고 엄마가 보는 세상하고 같겠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보는 범위가. 그러니까 세상만 보고 사는 아내도 오늘 그 자기 눈에 자기 중심에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쫓겨서 생각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영혼을 보고 심판까지 보고 사니까 만물 고대 만물들이 다 탄생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보고 사니까 범위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걸 보고 사는 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거는 우리 그런 면에 세월을 아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응? 벌써 연습하고 땅에서는 벌써 이렇게 우리가 연습하고 살잖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의 고대가 되고 또 내 마음도 이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육신이 막 싫어하는 육신도 어떨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그게 자유로 여기지 막 그 끌려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씀대로 이렇게 양심껏 사는 사람들이 더 몸과 마음이 깨끗해요. 알겠죠? 방종하고 사는 게 자유 같아도 몸과 마음을 깨트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우리 자유잖아요, 자유.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죽는 거지. 죽으니까 사는 거지. 그 안에 세상은 때가 악하다는 말이 온 세상은 악이 가득 찼어. 내 안에도 악의 사람이 있어. 그걸 왜 그렇게 두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한 분의 내가 자녀된 게 얼마나 그분과 연결해서 사는 게 얼마나 좋다는 거를 땅에서 이 옛사람의 고난 당해보고 세상의 고난 당해보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해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연결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 점점 세상이 악해지니까 낭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해지니까 자 보세요. 밤이 되니까 불빛이 멀리서도 보이죠. 한낮에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면요. 내가 옳고 바르게 사는 게 사람들이 더 멀리 퍼져요. 알겠죠? 그런 사람이 없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어, 더 멀리 퍼진데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오늘 이런 걸 보면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니까 오늘 여기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더 아끼면서 살래. 더 좋단 말이야. 예?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못 살겠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악하니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저 술람비 여인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여기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뭐 시는 짤막한 우리 시편의 시편 같은 걸 말하는데 그 저는 이렇게도 봐. 여러분들 많은 성경 가운데 내가 은혜롭게 외우는 성구 있잖아요. 그것도 시야 시. 예? 네. 찬송으로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은혜롭게 여호와는 자 이게 시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시 아닙니까? 그래 시편이거든. 음. 음. 시에는 그 뭡니까? 그 짧은 단어지만 거기에 함축된 의미가 많잖아요. 그죠? 이걸 또 어떤 시편을 찬송한 것도 있고 또 성경은 아니지만 성도들의 그 깨달음을 또 찬송으로 만든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찬송을 우리가 이게 부르면서 그러니까 평소 때 찬송을 벌써 부른다는 거는 주님을 그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찬송도 안 나오고 성구도 못 외우고 그럼 벌써 주님은 없는 거야. 힘들어도 주여, 좋아도 주여, 힘들어도 찬송, 좋아도 찬송, 그죠? 무슨 큰 일을 닥치면 더 주님 부르고 잔잔한 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죠? 뭐든지 주님이야. 그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예? 정상이잖아. 그 사람은 항상 혼자가 아니고 누구하고 같이 살죠? 주님하고 같이 사니까 든든해. 사람이랑 고독할 때 참 힘들거든. 근데 그래서 사람에게 막 들러붙는 그런 피곤한 사람이 되면 안 돼. 고독할수록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독해지면 더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요. 저는 그거 감사해요. 제가 살아갈 때 고독할 때가 많아 놓으니까 저도 순간적으로는 사람들하고 들이붙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소재가 되고 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가서 소재가 깨끗이 소재가 됐잖아요. 근데 귀신이 쭉 돌아다니다 갈 데가 다시 들어왔는데 악한 귀신을 또 일곱을 더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 잘못하면은 이 고다가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안 나가면요 더 악한 마귀를 갖고 더 들어와 버립니다. 알겠죠? 고독한 고독 그 자체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 수순이거든요. 이럴 때 자꾸 주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주님과 말씀으로 안 채우면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에게 들이붓고 마귀가 더 들어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마귀는 더 큰 마귀가 들어요. 예수 믿기 전보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이러면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자꾸 말씀을 외우세요. 그래서 의미를 갖고 외워야지 그게 남지요. 저기 옛날 뭐 역사를 외우고 뭘 문장을 시험치기에서 외운 거 남아요, 안 남아요? 그 의미를 갖고 외우면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100% 완벽하게 못 외워도 그 의미를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좀 틀리더라도 그렇죠? 근데 내가 약간 틀리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 은혜롭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그분이 나를 인도받은 부족함이 없대. 그러면 인간이 내 지혜 갖고 내가 가봐야 뭐 하겠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참 내가 지혜가 없어. 근데 그분을 따라간 거는 지금 생각 보니 그래도 그때마다 다 만족감이 있었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나의 인도자가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래. 야야 예수 믿는데 뭐가 되겠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것이 최고였어. 부족함이 없어 그분인도. 아니 어떻게 알아? 너 한번 생각해봐. 너 그거 되겠어? 나는 모른데도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맞대도 아이들끼리 야, 너 엄마 따라가면 되겠어? 우리 생각해봐 하면 그 맞게서 들리겠어. 어? 아이들끼리 모여갖고 그지?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가 나를 또 쉬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 성구를 갖고 어떤 어려울 때, 고독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찬송가 111장, 그죠? 이럴 때 주님 찾는 거예요, 그죠? 앞이 캄캄하니까 내가 혼자가 캄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넌 나의 목자시니 또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별로 없어. 저도 막막할 때 잠깐은 걱정을 합니다. 근데 길이 없으니까 낭만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면은 그래 주님 인도가 있겠지. 그 인도가 있어.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어. 예를 우리 그때 필리핀에 우리 장영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금 한 몇 달 있으니까 막 필리핀 그 선교 지역이 난리가 났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소영수 조사님 저 목사님 큰일 났네요. 또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인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벌로 뛰어들면 안 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선교에 대해서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되는데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복음이라는 게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 가면서 꾸준히 가면 몇 년 안 가면 정리가 돼. 그게. 우리 같이 그 사람들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현재 그거 보고 그러면 안 돼. 그래 쭉그 주님이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제가 작은 걱정은 해야 되지.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쭉 가니까 하나 하나 정리되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소영수가 목사님 말이 맞네요. 그래 내가 하나 배웠으면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할 걸 믿고 그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그때는 우리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 내 지혜 갖고 했다고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한 거니까. 오늘 보여주는 대로. 그게 우리 세월을 아끼는 거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갈수록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에 내가 유익하던 다 해로 여기고 인간이 가진 게 많아 놓으면요 똑똑한 게 있고 자기가 뭐 배운 게 있고 막 자꾸 그거 갖다가 쓰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그게 들어서 도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막는다. 이걸 깨닫게 되면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들이 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막는 줄 알고 그걸 다 해로 여겼다 했어.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의 인도만이 크고 그분의 사랑만이 크다. 저도 그 할 수는 느끼는 거야. 아무래도 젊을 때는 내가 뭐 똑똑하다, 열심히 있다, 부지런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려는데 근데 그게 들어가지고 도리어 가정기를 막는 거야, 막는 거.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주님만이 이제 그 인도만이 참이다 하고 나면 그렇게 내가 이제 변화가 되고 나면 내가 총명했고 부드럽고 배운 것들이 그다음부터 잘 써질 수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그 이전 같은 그게 들어서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 회개하고 나면 변화가 되고 나면 그게 잘 써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19절 말씀을 자꾸 하려고 그래. 말씀을 잘 의미 있게 외우고요. 그냥 그냥 외우면 안 돼. 왜 외우는 거까지 좋은데 외워가지고 의미 있게 외울 수 어떤 현실에 그게 내게 성령이 떠오르도록까지 주의하면서 그때마다 은혜를 받으시는 말씀의 성구가 돼야 돼. 알겠지? 찬송가도 와서 부르면 불러주는데 혼자는 안 불러줘. 왜? 가사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 멜로디만 알아. 근데 가사는 모르고 멜로디는 남아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그죠? 자,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 신하의산에 혼자서 찬송 가사 부를 수 있어요? 예? 몇 개나 있어요? 예? 예배당에 와서 찬송가 펴놓고만 불러줘요? 어? 힘들 때도 부를 수 있는 가사가 있어야 되고,
기쁠 때도 부를 수 있는 가사가 있어요. 가사도 성구도 성경을 봐야만 알겠어요. 외워지는 것도 있어요. 그게 어떤 현실 속에서 힘들 때도 좋을 때도 그 성구가 생각이 나야 되잖아. 예배당에 와서만 생각이 나요? 그럼 안 된다 이것이.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힘들 때도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앞에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라고 했지. 그래 우리가 세상은 광야 잠깐 지나가는 그 양육받는 세상이지. 그래 우리 소망은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지?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살면 안 되겠지? 지금 시간이 벌써 몸이 자꾸 깨져가는데 늙어가는데 시간이 점점 짧네 이렇게 느끼가면서 그죠?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18절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이 충만해 보라. 술 취하지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을 먹어도 괜찮은데 오늘 요 본문 가지고 취하지 않으면 되는데 맞아요? 김용환 선생님 맞습니까? 예? 취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성구하고 그래. 또 다른 데도 또 있어. 왜? 아니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 가서 포도물로 포도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먹어도 돼. 그런데 이거 가지고 또 술 취하지만 않으면 돼. 또 이렇게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은 물론 그것도 그렇겠지만은 세상의 지혜 문화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알겠죠? 예. 세상 문화에 취하고 지식에 취하고 어? 편리에 취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도리어 주님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이게 참 이게 안 돼. 내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그때야 주님을 생각하는 게 좋고 그렇지 그지 아이들도 엄마가 잔소리꾼인데 어려울 때 엄마가 좋잖아 그죠? 어? 평안할 때는 귀찮은 엄마야 자기를 우리도 하나님도 평안할 때는 귀찮은 하나님이야. 어려울 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 그죠?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또 어려움 속에서 또 받고 이게 여러 번 있어야 돼 그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자, 그래 이제 여기 뭐 세월을 아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라. 항상 주님의 뜻이 뭐지? 주님 뭘 기뻐하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거 없이 항상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뭐가 좋다?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좋네? 들으니까 좋네? 이렇게 주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또 피조물 중심으로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 주의 뜻이 주님 뭘 기뻐하실까?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해야 내가 영역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한테 맞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쫓아가니까 망해버렸잖아요. 예.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셔야 되지 우리 스스로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수정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 갈 길은 분명히 바로 갔는데도 자꾸 삐뚤어지기 때문에 또 수정하고 또 우리 소망이 더 확고하게 더 가치 있고 크다는 걸 더 확실히 또 배우게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나 항상 주님이 함께하면서 나를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또 수정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고쳐주시면서 그분이 같이 안 가면 안 돼. 어린아이가 엄마가 옆에서 항상 인도해주고 또 수정해주고 보충해주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또 주님이 나를 딱 놓고 뭐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딱 붙들어 놓고 못 도망가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런 자라고요.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